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것은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 참 이거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부자 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문맥의 앞뒤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들이 모두 원하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원하는 일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그럴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게 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게 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앞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 재물의 양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면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는 경우가 이 젊은 청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이 땅에 재물을 움켜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재물을 앞세우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를 질타하고 부자를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럼 부자가 하나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청년을 보세요. 이 청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더 큰 하늘의 보화, 더 큰 것, 값진 진주, 밭속에 숨긴 보물,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하잖아요. 근심하며 그냥 갔죠.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이 청년 같은 사람, 이 청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을 더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더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청지기, 헤롯 대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의 아내예요.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데 썼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 사람은 그건 못하는 거예요. 26절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나 혹은 그 이상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을 드려요? 우리가 그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 돈이 얼마나 생명 같은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드릴 때마다 우리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인색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물론 있지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베드로가 신이 난 거예요. 12제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우리는 무엇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28절에 이들이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이들은 사실 뭘 바랬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제 자기들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한 자리 차지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다.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같이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죽은 후에 가능한 거야. 이 세상이 아니야. 이런 말씀에 이들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뭔 얘기가 있냐면 세상의 것을 포기한 자들은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진 곳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전토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말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또 유사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유사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도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와 같이 사는 우리가 필요한 공간, 필요한 거처, 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일가친척, 형제, 가족들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영생 속에서 복록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 때 믿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걸 알아요. 혈육 간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형제나 자매가 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면서 교제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위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말로 위로하고 물질로도 도울 수도 있고 기도로도 중보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기독교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 거꾸로 가는 원리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고 큰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늦게 믿었지만 그 늦게 믿은 믿음 속에서 헌신과 충성으로 오히려 먼저 믿었던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보좌에 앉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었습니까? 조심해서 뒤에 믿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급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잘 살피시고 나중에 믿었습니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자로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